샬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왕국이 안정된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그 은혜를 감사히 받은 사람도 있고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장에 나온 머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감사히 받았고, 본장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행위는 악인들의 보편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악인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게 될 것인지를 예표합니다. 이제 본문의 암몬인들을 통해서 악인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매사를 불의한 눈으로 봅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단은 그야말로 순수한 조문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 조문단을 스파이로 보았습니다. 그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매사를 악하게만 바라봅니다. 그들은 남들도 자기처럼 악한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8장 초두에 보면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했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위기의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는 바위 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조문단이 왔으니 비상시국에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들은 너무 오버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정보를 수집해보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참된 지혜자가 없었고 그들은 성급하게 행동했고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조용하게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수염을 자르고 어복을 잘라 엉덩이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악한 농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기가 되어 소출의 얼마를 세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의 이 행위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관심이요, 은혜를 베푼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것을 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종을 마치 선량한 자의 재물을 강탈하는 악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의 시각이 바로 암몬 자손의 시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 모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합니다. 그들을 매사를 악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까지도 악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악인의 특징 두 번째는 매사의 불의를 행합니다. 악인은 매사를 불의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로 연결되죠. 물론 그 방어의 수단이 선한 것일 리 만무합니다. 불의한 시각은 불의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문단을 염탐꾼으로 간주한 암몬은 결국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저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4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20장 15절을 보면 악한 농부들도 결국 종과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악인은 결국 불의를 행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과 모든 행동을 악한 마음으로 바라본 유대인들은 급기야 그리스도를 죽이는 악행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악인의 특징 세 번째는 불의를 정당화합니다. 매사를 악한 눈으로 보다가 결국 불의를 행한 악인은 그 행한 불의를 정당화시킵니다. 조문단에게 불의를 행한 암몬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6절에 나오죠. 이것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악인에게는
불의를 행하고도 근본적으로 회개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아담 하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빌라도도 손을 씻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행동은 불의한 행동일 뿐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병 3만 3천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불의를 은폐하고 정당화시키려는 행동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암몬 족속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14절에 보면 돈 주고 고용했던 용병들이 도망갔고 자신들도 아비스에게 폐주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결국 다윗에 의해 왕성 라파가 함락됩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인이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거절한 암몬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